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가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그 감동이 얼마나 가십니까? 많이 드리는 분은 초등부 주일학교 예배, 또 11시 예배, 오후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감동이 얼마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뷔페를 갈 때가 있죠. 돌이나 또 어떤 결혼식이든 뷔페를 가면 진짜 영양 보충한다고 실컷 먹습니다. 속된 말로 배 터질 만큼 먹고요. 밤에 집에 오면 부딪혀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며칠 안 먹어도 살겠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그렇게 배가 불렀던가 할 정도로 배고파요. 어느 집사님, 여집사님이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게 버스를 탔는데 그때부터 뭔가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집에 딱 왔더니 일주일 동안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머리에 뚜껑이 딱 열리면서 그냥 우악 소리 지르니까 은혜가 확 쏟아져 버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바다가 갈라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바다가 갈라져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을 육지같이 통과했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보면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15장 1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오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홍해의 감동이 며칠 갈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 있었다면 그 감동을 가지고 며칠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홍해의 감동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의 감동이 일주일을 가지 못했어요. 그 은혜의 감동이 3일 만에 끝나고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잡초 같은 죄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은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려고 하지 않아서 불평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감사거리보다는 불평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도 있고 불평의 조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의 조건이 들어와서 볼 때마다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짜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죠. 이 부분이 먼저 회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 가운데 받는 그 은혜의 감동으로 일주일을 살 수 없어요.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준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지 않고 주일 오후 예배 드렸고 그때는 저녁 예배죠. 수요일 저녁 기도회, 그리고 그것 안 되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 낮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굶주린 영혼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고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기적을 겪었는데 3일 만에 불평하는 것, 우리의 큰 교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니 광야 길을 사흘 걸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 쓰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짠물인 것 같아요. 시내 반도 주변에 이 바다가 있는데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물이 짜게 되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목마른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막 목말라 있는데 마침 마라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지 여기 도착해서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이게 짜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들이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물이 짜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것일까요? 그들의 문제가 환경 때문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믿었다면 그들은 광야길을 3일 걸어도 비록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이 정도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27절에 보면 그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지금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를 원망합니까?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지금 지도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도자인 모세,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광야길을 걸었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고 물이 있어도 쓴물이라 마실 수 없다. 당신이 잘못 우리를 인도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세가 그들을 잘못 인도한 걸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봅니다. 13장 21절, 22절 13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했어요.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뭘 알아서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겠습니까? 모세가 뭘 알아서 이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위에 있었어요. 그 기둥이 가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게 되었고 마라의 쓴물까지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변 환경을 탓하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당신이 못나서, 당신이 무능력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우리는 비난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서로 원망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감정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히 사랑해 주니까 그 형들이 요셉이 미운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사랑받을 텐데.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요셉이 어느 다른 그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애굽에 사는 사람은 다 사람이고 자기는 짐승 같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 살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벗어 던지고 도망갔는데 누명을 쓰고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그 죄명으로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는 노예로서, 죄수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들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보내셨다. 이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내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하와를 아내로 맞이했나? 하와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를 기꺼이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알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족 주는 환경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도 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 15장 25절을 봅니다.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4절에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들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던가요?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만 괴롭게 합니다. 결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상황만 악화되어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광야에서 생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광야의 기록을 보니까 백성들의 불평기 같아요. 그냥 뭐 어디만 가면 그냥 불평하는 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진짜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참 모세가 대단하죠.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도해야죠. 그러나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들 때, 뭔가 짜증날 때,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사실은 그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뭔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막 짜증이 막 밀려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사실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 받으러 가고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하십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 3일 작정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라. 3일 작정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라. 딱 그 말씀만 하고 끝나셔요. 참 되게 간단한 처방인 것 같아요. 뭐 내가 책임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혜로운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뭐 다 합니까? 어느 게 보면 뭐 어디 직장에 취직할 때 먼저 와서 목사님 제가 여기 취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촌도 뭐 그런 목사님이 기도한 다음에 뭐 얘기하신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울 때일수록 기도할 때구나. 내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왜 위대합니까? 백성들은 원망하잖아요. 모든 사람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입니다. 이게 신앙의 수준의 차이예요. 영적 수준의 차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대단한 사람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지만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거 다 까먹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안 외워져요. 만약에 제가 지금 처음 예수 믿어갖고 사도신경 외운다고 하면 한 1년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 찬양제를 해가지고 교육자들이 그 노래 한 곡 했잖아요. 그 아이들 찬양인데 그 가사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끙끙거렸습니다. 그냥 제가 한 소절만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거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미적 평준화, 지식의 평준화, 경준의 뭡니까? 뭐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 무릎 꿇으니까 주님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지도자인데 네가 왜 건드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 많은 세상.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김대영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죠? 뭐 그런 멘트를 날리던데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면 살 수 있습니까?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모세가 무릎 꿇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25절을 같이 봅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모세에게 야, 저기 나무 있지, 저 나무를 물에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가지를 꺾었는지 그걸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는데 그 나뭇가지에 어떤 물을 달게 하는 성분이 있었을까요? 혹 성분이 있다면 그 나무 하나 담건들 그 물이 다 달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더운 지방에 가면 사탕수수가 있잖아요. 사탕수수를 이렇게 길에서 파는데 그거를 쫙 짜면 컵 하나 정도 단물이 나옵니다. 그걸 우물에다 부어 보십시오. 단맛이 있겠는가? 없잖아요.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은 그 나무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람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왕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 이 갑옷을 벗기면 온몸이 나병으로 완전히 망신창이인 거예요. 그 갑옷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처방이 어디 있나?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무슨 이런 처방을 내릴 수 있느냐 분노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옆에 있는 신하가 부하가 한번 해보시오.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할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한 번 담고 두 번 담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6번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고와졌다 그랬어요. 요단강에 효염이 있는 겁니까? 뭐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나만의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 기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뭇가지를 던지는 순종할 때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적도 정말 쓰기 쓴 정말 그 너무 괴로운 우리 인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되어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부인할 수 없기도 하죠. 그러나 그 환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뭡니까? 환경이 아니고요,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뭐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바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요셉의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주님이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셔요.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25절 중간에 거기서 어디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그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를 시험하신다라는 걸까요?
그리고 시험하시는 그 시기가 왜 이때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 갓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들이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지금 갓 출발한 지 며칠 되지 않는 이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한다. 뭐를 시험합니까? 너희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야,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나의 도움을 받는 비결,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비결을 배워라. 그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리고 2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쓴 인생이 단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실 뿐만 아니라 27절을 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이 엘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무들이라는 단어예요. 나무들이라는 그 이름을 거기에 지었는데 왜 지었냐면 거기에 물샘이 10돌이 있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샘이 10돌이 있더라. 보통 오아시스한 물샘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12개가 있어요.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샘 곁에 나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러죠. 세상이 가뭄이 들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푸르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어쩌면 더 그 열매가 달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여전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었어요. 그 30 초반인가 20대 후반 여전사님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눈이 이렇게 감겨 있다는 거예요. 잠깐 얘기했는데 이 근육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이제 여러 번 치료를 하고 나중에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났는데 이 허벅지에 있는 근육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니까 이 근육이 다르니까 눈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계속해서 놀림받고 살았대요. 초등학교 6년 동안 아이들이 놀리면서 뭐 병신이니 뭐니 어쩌니 그 중에 제가 하나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뒤에서 애들이 쫓아오면서 초등학교 애들이 아주 짓궂잖아요. 막 돌 던지면서 뭐 한 거야. 뒤를 탁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 용서해 주는 거야.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의 사역자가 되어서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경을 쓰는데 제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간증, 내 쓴 인생인데 주님만 단 인생이 됐습니다. 내 인생이 쓴물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그 고백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 짜증, 왜 일어나나요? 환경이 나빠서?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 주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틀어져 버리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지시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엘림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절을 쫓아 열매가 풍성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